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전후에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중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베풉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요 그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일을 헛된 일로 여기며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또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시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핍박이 따라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환영이고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여 대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며 또 사도들에게 악감을 가지고 선동까지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는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요, 시내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또 그 유대인들의 선동된 자로서 반대하고 배격하는 또 그러한 무리들로 나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또 좋은 귀중한 교훈 하나를 주는 것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거하였는데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즉,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증거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복음 전하는 데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히 또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가게 되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러한 박해에 대항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그들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극한 박해가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나면서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그 모습을 보자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일어설 것에 대해서 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모하는 심령 위에 놀라운 일어서게 되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말로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모든 영광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공을 바울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즉 그리스 나오는 신으로 그들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들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거나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조금도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것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바울은요, 무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참 신이 자신들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지했던 그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칭찬에, 그 영광에 우리가 도취되어 자칫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그러하지 말 것을 깨닫게 해주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요,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지는 일들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자칫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할 때 입술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또 태풍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절차 가운데 당회와 청빙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잘 청빙하여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